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죠? 저는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이 에어컨이 제대로 되는 건가?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더워서요. 커도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근데 저희 집사람이 알려주는데 100년 만에 왔던 더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덥더라고요. 진짜 다들 막 지쳐갖고 제가 이렇게 데려왔던 전에 사역했던 청년들 중에 3명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여름 성경학교가 5박 6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안 올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야 된다 하면서 제가 말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막 더웠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너무 신나 있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하여튼 선생님들이 고생하면 아이들은 즐겁다. 또다시 느꼈던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여튼 너무 더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더운 것 같아요. 아침에 오는데요 너무 습하고 덥고 하니까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되는데 안 그래도 살이 쪘는데 이 목은 조금 줄어들고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찬양을 듣고 말씀을 보다가 다시 제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더운 날씨, 마음으로는 짜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날씨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8월 한 달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바빴어요. 정말 오면 교회 와서 준비하고 집에 가면 막 쓰러져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너무 바빴던 가운데 이게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 했던 말씀을 쫙 보다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좀 다시 묵상하면서 바꾸고 수정하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선택했냐면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보려고 자꾸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만 이 시대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믿음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처음 시작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곧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된 자들을 책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2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시간이 길어짐을 통하여 그들의 소망의 불씨가 자꾸 꺼져요. 어떠한 소망의 불씨냐면요. 우리가 진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진짜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소망의 불씨가 점차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좀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이 길이. 뭔가 좀 상황이 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져요. 보이지가 않아요. 도리어 낭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고 좌절하고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신들이 생각해 보더라도 자기들을 사로잡은 이 바벨론 나라는 너무 강대하거든요. 무너질 기미가 도대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놓아줄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도대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이유냐면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오해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경조차 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 더 심각하게 보자면요, 자신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패배의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막 자로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론 짓는 건 뭐냐면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 라는 낭만과 좌절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으로 자꾸만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보면 우리 또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 살아보면 큰 문제가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 기도하시죠, 그죠, 여러분?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가 자신의 생각대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시점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실망감이 커져버립니다. 그리고 실망감을 넘어 낭망해요. 또한 좌절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심지어 이 문제가 더욱 커지고 깊어지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까지 막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어떠한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냐면요, 서서히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그래서 사람을 두루 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힘이 되지? 또한 여러분, 내가 가진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권력의 힘을 빌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에 몰두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물론 여러분, 예배 나오죠. 기도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점차 사라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을 막 보면요, 누가 성경의 인물이 떠오르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꾸만 떠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텐트에 나와서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분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언제쯤 이 일이 벌어질까? 언제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점차 그 약속의 성취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마치 이 약속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요,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정으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2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십시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사라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죠. 여러분, 부부가 숨기는 게 있으면 비정상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크나큰 복의 약속인데 그냥 서로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약속의 성취된 기미가 안 보이자 사례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미리 판단해버려요. 한번 보세요. 이게 인간의 참 크나큰 오류입니다. 약속을 받았거든요. 누가 주신 약속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이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안 보이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오해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나 봐. 이처럼 오해해요. 참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우리의 이 삶의 패턴도 너무 똑같고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례가요 인간적인 방법을 몰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요정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자녀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록 처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아내였지만요, 아브라함도 내심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지만 아예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막 생기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만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니까, 때마침 사례가 이 말을 하니까요 여지없이 주저없이 딱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마음이 흔들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례 말에 따라 들어가 그의 첩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이스마엘이 너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야, 자녀가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례를 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약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행하셨을까요? 사례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죠? 사라라고 바꿔줘요. 이 약속하실 때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름까지 바꿔주셨잖아요. 이름까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제가 너무 성급했죠. 내가 주님에 대하여 너무 오해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너무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상의 말로 아주 건방지게 행동해요. 하나님 앞에.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분명한 약속을 받고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어요.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 아니 내 나이가 100세고 내 아내의 나이가 90세인데 뭔 자식이 있어. 참네. 하나님 또 생각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니까요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시려면 여러분 언제 주셔야 될까요? 그 나을 수 있는, 몸이 그 나을 수 있는 상태에 주셔야지. 이제 와서 또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어이도 없고 그냥 정말 마음이 참 희한하니까요 그냥 웃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해요. 다른 거 안 원합니다. 그냥 이스라엘만이나 잘 살기를 주님께서 그냥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건방질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마음은 그 마음이 이해돼요. 이성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주실 거면 애초에 낳을 수 있는 그 상황과 여건이 될 때 주셔야지. 어떻게 자기는 100세고 아내가 90세인데 이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이 믿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실 때도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더더욱더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니까요 말이 안 되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보면요 아브라함도 이게 한계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똑같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어떠한 설교 드냐면 하나님은 크시고 전능하십니다 라는 설교를 드려요. Nothing impossible.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또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되겠어? 내가 생각해봐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인데 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에 나온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요 자꾸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라는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안 된다는 건 정답,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정답.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따른 결론이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항상 틀립니다. 맞을 때가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여러분, 진짜 어쩌다가 맞는 겁니다. 그 뒤에는 아니에요. 대부분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결론만이 정답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 끌어내리지 마세요. 하나님 뭐가 죄가 있으십니까? 왜 우리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위대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불순종에 인하여 불만을 가득하고 고백했던 자들을 포기하셨을까?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야, 평생 그냥 아주 바벨론 포로로 살아라야, 내가 너에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안 믿냐, 그러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하면서 그냥 돌아서면 되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27절에 당신의 종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죄송합니다. 당신의 종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냥 얘들아 이렇게 부르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셨는가?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 명백한 의도가 있어요. 뜻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불순종하도록 여전히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이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면서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포로 안에 있던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던 소망의 불씨가 끊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의 불씨를 다시 짚어 올리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때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요,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이 여전히 내일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시며 특별히 강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심지어 자신을 오해하며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2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이사야 말씀 한번 보셔요. 제가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깨달은 게 한 게 있어요.
연약하고 낭망하고 어렵고 신앙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냐면요, 공통된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계시해요. 한번 보셔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시면요, 정신 차려라. 너는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하고 무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은 몇 장을 읽어야 되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사는 몇 번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성경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지치고 쓰러져 있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이 믿음에 떨어져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가장 방법이 뭐냐면요, 자신에 대한 내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혼의 회복은요, 다른 것에 있자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이 성경에 보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이 수단들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됨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몇 장 읽어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이시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나는 해!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서게 되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28절 봐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자신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전에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옛적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나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나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나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바뀌었는데요. 우리는 바뀌어질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무궁하다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십니다. 나는 수시때때로 바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안 바뀐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마음이 듭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도 변치 않는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일하심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이거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여러분, 28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요, 어떤 식으로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냐면요, 28절의 말씀 보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이라고 말씀하셔요. 영원하신 하나님 다음에 뭐를 강조하냐면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왜 중요하신지 아십니까?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이에요. 없는 데에서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추측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역사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너는 감히 추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나는 역사해요. 왜? 나는 창조주이시니까.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세기 1장, 2장
이걸 여러분 인간적 지적 수준으로 이해하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감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진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상황에 휘둘려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이 믿어진다면요, 문제 앞에 굴복되는 신앙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면요, 도리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 다 피조물인데 어떠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대항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가능은 없어요. 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다면 아무리 크나큰 바벨론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얽어맬 수 없는 거예요. 너는 믿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역사에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365일 24시간 친히 누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가신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시선이 걷어진 적도 없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도 없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역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두컴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두컴컴한 상황 가운데서도 친히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말이에요. 아니,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계속 일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멈춥니다. 우리는 힘들면 돌아서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요, 내 힘이 버겁고 감당하지 못하면요, 그 귀중한 것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누구를 위하여 일하시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구나.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실질적 역사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29절의 말씀 보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근데 여러분, 한번 보셔요. 30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저는 여러분, 29절과 30절에 하나님이 친히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냐?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자기가 아무리 소년이라도,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무능한 자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만으로부터 상관없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 원하지 않으셔요.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아무리 무능하고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하면요, 자기의 생각을 한순간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자신의 두 손을 믿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지혜를 원하셔요? 우리의 열심을 원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말해요. 다른 거 원하지 않으셔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합니까? 안 하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데,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데, 내가 직접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이런 시시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원해요. 돈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극진한 열심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 가지,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이런 겸손한 사람이 앙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제 인생은 짧은 인생을 살지만 느낀 게 있어요. 참 겸손하는 게 어렵다는 게 말이에요. 어제 겸손했는데 오늘 겸손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그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친 열심,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만한다면요, 그 열심도 내려놔야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통하여 주님의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은요, 늘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대요. 어떤 새 힘은요, 독수리가 날개철렁 같은 새 힘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어떠한 힘입니까? 여러분, 다른 박제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 새 힘을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요, 실제적으로 육체의 힘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힘도 주실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 주시는데요, 결국 여러분, 이 31절의 말씀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말씀이냐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이 사람들에게 주신 영혼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주님을 앙망함을 통해 이 새 힘을 받아 끝까지 견뎌. 끝까지 힘을 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돼. 그러면 결국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야.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문제 앞에서 굴복되지 마십시오. 풀리지 않는 숙제 앞에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시간이 오래될지라도 결국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여호와를 앙망함을 통해서 새 힘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세요. 견디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문제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교만함으로 통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의 삶이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굴복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여전히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여 고난의 터널을 지나 복의 귀한 자리로 앉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